자,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가족들 간에 8명까지인가 이렇게 모임이 허용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한가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은 여전히 염려스럽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은 하시면서 가족 간에 예배 드리시면서 행복한 사귐, 사철의 봄바람으로 불어 이어지는 그러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가 지키는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주일이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책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이분들한테 다음 세대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세대인데 왜 다음 세대냐, 그런 항변을 합니다만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보다는 뒷세대니까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성장하는 교회학교가 거의 없이 침체 혹은 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고,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진짜로 정상적으로 교회학교가 운영되지 못하니까 이게 실상이 어떤지를 다 몰라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사역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크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신교회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섬기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신교회학교의 부흥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학교, 이 자리에는 지금 다 교회학교 사역을 나가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를 양육하는 신앙적인 원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이긴 하지만 거의 모세 오경의 수준으로 취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5권의 총합을 하면 150편입니다. 150편의 시편이 있고 오늘 시편 1편이 이제 우리가 보는 시편의 서론이 되는 거죠. 이 시편 1편은 사실 시편의 일반적인 시편하고는 굉장히 내용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반 시편처럼 탄원이나 감사나 이런 게 없고 굉장히 교훈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학자들 중에는 시편에 원래 있던 것 중에서 시편의 뭔가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후대에 첨가했을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첨가했거나 어쨌거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의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맨 앞부분에 도입이 됐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서학자는 시편 150편 전체를 하나의 지부라고 본다면 시편 1편은 아마 현관이나 대문 정도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대문에는 그 집의 특성을 알리는 간판이 큰 게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쓰였냐 하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렇게 쓰여 있을 거다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편 1편 말씀은 굉장히 선명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 그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즐겨 애송하시고 또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해서 시편 1편을 좀 잘게 쪼개서 그렇게 보면서 오늘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또 행복한 인생의 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단어가 쓰여요.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고, 이건 뭐 베레크라도 읽고 브라하 이렇게도 읽습니다. 간혹 다니다 보면 브라하라고 하는 카페 이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 브라하 혹은 바라크는 모세오경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에 계속해서 바라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복의 내용은 바라크나 그 시편에 나오는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바라크는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받는 사람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다 주시는 복, 그런 의미가, 무조건적인 복,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시편 1편에 사용된 이 복 있는, 이건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아슈레이는 시편, 잠언, 욥 이런 문서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아슈레이는 바라크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예뻐서 그 사람에게 베푸는 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달린 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기뻐함을 인해서 주시는 복.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에 이른 사람, 그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하실 것은 이 1절 말씀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나오고요, 악인들 나오고, 죄인들 나오고,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구별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이거는 뭐 복 있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죄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감옥에 있고 이런 분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즉 의인이라고 되게 되어 있죠. 이거는 흠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살겠다고 서원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이쪽 편에 복 있는 사람, 의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뭔가 삐뚤어지게, 반대되게, 어긋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뭔가 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이렇게 쓰는데, 이 뜻이 관역을 향해 썼는데 관역을 빗나간 화살, 그게 이제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포커스가 안 맞는 그런 삶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신학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살인, 도적질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포커스가 안 맞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차이가 나죠.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으로 쓰였고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전부 다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건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주변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온통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잔뜩 에워싸고 있다, 이런 광경을 연상케 하는 시편 시인의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훌륭한 삶인 것 같은데 괴로운 삶이에요. 사회하고 잘 어울릴 수 없고 외롭고 힘겨운 삶입니다. 때로는 조롱도 당해죠. 너만 잘났냐 뭐 이런 이야기 스스로 듣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하나님에 대항해서 뭘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만 의롭냐? 우리도 의롭다. 뭐 이러고 하면서 공정을 떠들고 막 이렇게 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올가미에 씌우고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시편 150편 읽어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 전부 다.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힘겹게 삽니까? 이 탄원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단수로 시작한 복 있는 사람, 이게 시의 후반부로 가면서 복수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모임, 의인들의 길, 복수로 바뀌어요. 예전 성경에는 의인의 회중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건데,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이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남이야 알든 말든 주변에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걸 결국 한 무리로 만드시고 한 물결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저는 시편 이 기자의 독특한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의 싸움을 하는 그 기도 장면을 기억하죠. 갈멜산 전투. 거기 아마 엘리야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게 뭐 싸움이 될 법한 것도 아니고 1대 850으로 아마 중간에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고 싸움이 성립이 되겠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자 곧바로 850명이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850명이 숫자는 많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엘리야가 그 싸움을 하고 나서 몹시 지쳤는데 그걸 회복시켜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용사를 예비해 놓았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단수로 시작해서 그것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는 그러한 꿈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 교회에서 김동호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2차선 도로에서 막 쌩쌩 달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새벽에는 신호등 안 지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시다가 빨간불이 됐길래 딱 섰대요. 옆에 막 추월해 가는데 바로 뒤에 있는 차는 못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적어도 내 뒤를 따라오던 사람은 멈출 수밖에 없구나. 기독교인의 삶이 그래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점점 풀어나게 하셔서 하나의 회중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꿈, 이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꽃피는 말, 이런 시를, 아주 짧은 시를 지었는데 저는 이분이 시편 1편을 묵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 한 사람,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큰 의인의 회중이 만들어진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반면에 의인을 둘러싸고 교묘한 거짓말로 괴롭히던 악인들의 말로는 어떤가?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 보여도 850명, 그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엘리야의 칼에 한순간에 다 괴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산산이 부서지고 해체되고 말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거짓말은 들통나고 풍요롭던 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 의미 없이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을 오늘 시편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그리고 악인의 삶은 지금 보시듯이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결국은 망할 거다,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 시냇가의 심은이라고 하는 심은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이 사람은 원래부터 여기 심겼어, 이런 의미의 심은이 아닙니다. 이 심은 샤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옮겨 심었다는 뜻이에요. 옮겨 심었다. 지금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원래 이 나무가 심겨졌던 곳은 물기가 없고 한 곳이어서 잎사귀가 바짝 말랐고 뭐 이렇게 하나 볼품 없이 그냥 아주 푸석푸석한 그런 나무였는데, 샤탈, 옮겨 심었더니 완전히 나무의 운명이 바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인이 여기서 옮겨 심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는 원래 악인의 꾀를 좋아했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좋아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 저거 나는 갈 수 없나, 그런 유혹을 늘 느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옮겨 심다 보니 그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삶을 한번 우리 내면을 생각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악인들의 꾀를 더 좋아합니까? 너는 천천히 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죠.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대박이 터지는 게 좋습니까? 대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내게 주어지는 대박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인의 꾀를 더 좋아하고 죄인의 길도 흠모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그거 저 사람만 가나 나는 안 되나,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옮겨 심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건 푸석푸석하고 이렇지만, 사실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세상의 대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공부 잘해야 뭔가 길도 열리고 이러는데,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이제는 깨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회를 힘겹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만 잘한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엉망이어서 자기가 공부한 그 좋은 권력과 그리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꾸 엉뚱한 일을 꾸며요. 그 권력을 가지면 힘없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래서 죄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편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막 그렇게 자기네들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해나가는 게 오늘 우리 사회의 점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꾀, 길, 자리, 이걸 보면 점점 더 뭔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생각만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 아예 여기 눌러 앉으면 좋겠다. 이거는 죄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장악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뭐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지고야 말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그 땅으로 옮겨 심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게 여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세상 만사 어떻게 하면 욕심으로 꾀로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인생이 피폐했는데, 자고 맨날 밤마다 그런 거를 고민하고 이러니까 아주 푸석푸석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렇게 되니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삶의 윤기가 생깁니다.
생활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 지금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인류를 위해서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최고로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샤탈,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쏠리고 죄인의 길을 흠모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선언해주고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밭으로 그 인생을 옮겨 심어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교회 학교 혹은 교회 교육, 성도들의 신앙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인지 모르고 걸어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악인들의 꾀요 죄인들의 길인 줄 알면서도 세상이 그런 걸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속에서 이게 이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님,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을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시라고 한 길은 우리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도록 옮겨 심어주고 또 안내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2019년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40년을 마음속에 서약하면서 내건 표어가 함께 새 길, 오직 이 길, 평생 하늘길, 이 표어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40년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매년마다 하나씩 채택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2022년에는 함께 새 길을 택해서 함께 새 길, 진리로 양육, 풍성한 인생,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나시죠? 언젠가 막 떠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올해는 오직 이 길을 주제로 삼고 오직 이 길, 주님과 동행, 이웃과 공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다가올 새해 2022년에 우리들이 붙들 중심 주제는 평생 하늘길입니다. 평생 하늘길. 한순간 하늘길이 아니고 평생 하늘길이에요. 저는 우리 새신의 모든 교우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내가 평생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이제부터 시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나는 그거는 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힘겹고 괴롭고 외롭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이 아무리 세상의 대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으시면 안 해. 아무리 괴롭고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는 갈래, 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괴로워요, 사실. 아이고, 이거 한 번밖에 없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어울렁 그렇게 묻어서 살아가면 안 될까? 이런 유혹들이 막 마음에 일죠. 근데 6절 말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야다는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거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중국말에 안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쥐다오 그러면 책 공부해서 나 이 과학의 법칙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거고요. 하나는 런시예요. 런시. 인식, 이런 뜻 말을 써요.
그걸 사람에다 쓰면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해봤기 때문에 난 저 사람 알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 보시고 나서 나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제가 흠은 많고 비록 어수룩하지만 그래도 내 뜻을 쫓아오려고 애쓰고 분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는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보고 하나님이 진짜로 궁극적으로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때로는 나한테 해초리를 드시지만 사랑의 매로구나, 뭐 이런 걸 사귀어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너만 잘났냐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그걸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해서는 곤란할 거예요. 근데 풍조가 그래요. 풍조가 뭐 저도 그렇게 삽니다만 어디 가서 뭐 희한한 거 먹을 때는 사진 찍잖아요. 그 자기만 보려고 찍는 거 아니거든요. 나 이런 데 갔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디 좋은 데 방문하면 그걸 찍어서 온데 올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에만 목을 걸고 살 수는 없다 이러네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 세상 사람 다 날 멸시하고 다 날 혐오해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이 자신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뭐 제목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빛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늘 시민권자요, 그래서 내 지금 낮고 천한 몸은 그리스도께 잡히면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이후에 변화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는데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간단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의 사랑하는 새신의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살아보니 굉장히 빨리 지나더라고요.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이 길 저 길 헤매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에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 하늘길,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시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가위 명절에 온 가족이 만나실 텐데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함께 대화 나누실 때 평생 하늘길을 온 가족이 소원하시고 그래서 이후로의 삶이 옮겨 심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복스러운 인생, 풍성한 인생을 누리시는 그러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